교류문답, 하이데거 교류문답 아니죠.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16강입니다. 16강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속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첫 출발부터 시작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고대 시대에 그 당시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십자가여야 되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누가 십자가를 지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했던 것이 중요한 이 십자가의 내면,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겉의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내면으로 가서 십자가의 중심에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내면 속에서 십자가 들어갈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두 번째 계시예요. 계시란 말 속에는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누군지를 나라는 게 아니라 누군지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돼요.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분은 나중에 할 것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성취하신 것이 악에 대한 정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악에 대한 정복.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살펴보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이 구원 가운데, 이 구원에는 이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조사해 보니까 네 가지의 단어들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네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어들의 이미지가. 첫 번째 단어의 이미지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무엇이냐면 화목이에요. 화목제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제물 살펴봤죠. 화목이란 단어. 이 단어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화목제물이란 것은 달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달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미지는 이 구원은 화목시키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를 화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화를 누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러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러뜨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화목이라고 할 때 이것을 레컨실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즉 화해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달래심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달래심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의 문제만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나 혼자의 문제야. 내가 조사함 받은 것이 다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다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어리석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누구냐면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진노가 죄인을 향한 우리를 충돌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누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달래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달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화목제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본인 수를 달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노가, 거기 죄에 대한 진노가 다 쏟아졌거든요. 그 본인 수를 달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달래신 일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이라는 것이. 여기서 저 중요한 걸 하나 배웠죠.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달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달래신 것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자꾸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화를 내는 분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만 돌리고 하나님께 안 돌려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본인이 친히 그 진노를 자신 스스로 누그러뜨려서 나에게 임할 진노를 하나님이 친히 그 진노를 다 없애셔서 본인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셔서 내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죄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뭐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막 그냥 심판하시고 하는 분을 알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걸 막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막 자기 스스로 자기 들여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막 달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불경죄예요. 그런 것에 인식을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땅히 성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잘못,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화목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구속이에요. 오늘 살펴볼 것이, 구속에 대한 영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리뎀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속하다, 산다, 다시 산에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사오는 것이, 산에 온다, 다시 사서 되사다 라는 말이에요. 산다, 속하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를 볼 때 여러분 이미지가 뭐냐면, 이미지가 좀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다시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되사는 것이라는 것이, 되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저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얘기할 때 구원은 단순히 내 죄를 사함받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참함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되사해야 돼. 너는 무엇인가에서 너를 건져내야 돼. 너를 벗어나게 해야 돼. 네가 처한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야 하는 것을 구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것이, 이것을 모르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되사하고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서 네 가지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화목이었어요. 화목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달래는 이미지. 구원의 이미지는, 구속의 이미지는 뭐냐면 달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른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알면 알수록 이 구원에 대한 노래들이 커지는 것이에요.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는 것은 정말 손톱만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위대하니까. 오늘 구속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는 부분이 구속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볼 것이에요. 디모데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고 그래요. 이거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대속물이라고 표현됐지만 이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면 속전이란 말로 표현돼요. 속전이란 말이 뭐냐면 되사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리뎀션, 이게 구속이란 말이 리뎀션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데 이것이 되사다, 속하다 이런 의미의 사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다 반겨진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것이, 자기를 통하여서 구속하신 것이, 만역말로 구속하게 주신 것이, 자기를 통하여 되사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신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만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이미 구약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이미 구약 속에 십자가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십자가는 신약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미 구약의 사건이에요. 구약에 이미 계시되었고 보여졌고 드러났고 또한 우리가 나타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되사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주살 때 구약에서는 어떤 걸 되샀지요? 심지어는요, 재산을 되샀고요. 또 심지어는요, 뭘 되샀습니까? 사람을 되샀어요. 또한 짐승을 되샀습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 다 이미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 사건을 볼 때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요, 재산을 되사요. 되사서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친족의 잃어버린 재산을 내가 회복해 주는 것, 되사주는 것이 이미 그 도가에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땅만 재산만이 아니에요. 또 무엇입니까? 동물도 그래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초태생. 처음에 태어난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쳐요. 첫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제물을 못 드리는 게 있죠. 어떤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제물을 못 드려요.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귀는 제물을 못 드려요. 그 어떻게 해요? 속전을 내는 것이에요. 그 나귀의 새끼 값을 내가 내고 그것을 다시 사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또 사람도 그래요. 사람 중에서 첫 아들은 어떻게 돼요? 첫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첫 것을 낳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전을 내고 그 아들을 사는 것이. 왜냐하면 애굽에서 초투생을 하나님께서 첫 것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때 살리셔서 첫 것은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속전을 내고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이미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 되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 이미지를. 여러분, 레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찾아서 속전을 내고 레인을 사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속에, 이미지 속에, 십자가는 이미 구약 속에서 내포되었고 십자가는 알려졌고 보여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거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속에 대해 살펴볼 때, 이 구속에 대할 때 구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이것이 속전이라는 단어, 이 리뎀션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원어의 뜻은, 원어가 어떻게 사용되는, 고대에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이것이 시장에서 매매하는 단어예요. 시장에서 매매할 때 쓰는데,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해서 그 매매된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이 단어를 써요. 속전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매매할 때 사용되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용어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파생되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노예를 샀어요.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다라고 할 때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속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노예 상태를 내가 사서 그 노예 상태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구속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시키고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가 해방시켜 준 것이야.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것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볼 때,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구속되어야만 한다는 공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반드시 구속되어야만 하는 공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구속이라는 속전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의 인간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한 상황은 에베소 1장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일, 인간이 처해져서 되사야만 되는 구속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구속이 가지고 있는, 구속한다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두 번째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어요. 두 번째의 구속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돼, 우리가 벗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너는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서 벗어나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란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저주란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의미 속에서 이 분리가 되는 상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부터 어떠한 은혜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받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자비에서 분리된 것이에요. 끊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즐겁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즐겁지만 않습니다. 100으로 계산하면 즐거움은 한 2, 3 되는 것 같아요. 막 행복할 때. 나머지는 뭐냐면 그냥 그래. 근데 한 20%, 30%는 아주 힘들어. 인생을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1%, 2%의 것 때문에 막 살려고 하죠. 애를 쓰죠. 근데 인생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비참해요. 멀리서 보면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잖아요. 남의 인생은.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다 비극의 인생은.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서 고생이고 죽어서도 고생이에요. 인생은 살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이고 죽어서도 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요?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래요. 살아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매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바둥바둥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죽음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고생하고 사는 것이. 그럼 죽으면 편안합니까?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때문에 그는 결코 평안함을 얻는 것이,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인생은 살았을 때도 고난이고 죽었을 때도 고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놓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을 해서 거기서 우리를 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입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데,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되사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후에 우리가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그 죽음의 문제가 전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죽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심판이 없도록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구원속을 우리 가운데 이런 구속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때 죄에 대해서 구속이에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저주에서 구속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불법에서 구속이에요. 불법이란 말은 모든 불법이란 무법이에요. 법이 없다는 것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법에 개념치 않아요. 관심 없어요. 법을 어기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되사서 이제는 더 이상 불법한 자가 아니라, 무법한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여금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죄의 삶에서 이제 근처에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죄와 관련 없으며 더 이상 죄에 묻혀서 예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 우리를 하여금 구속해서 우리를 사준 목적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은 우리를 사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서 더 이상 불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도록 그래서 선을 행하여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운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죄사함 받았네 라고 끝나는 것이, 구원은 이 부분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에 구속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값이 치러짐으로써 우리가 구속되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비참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나 봤을 때 죄로부터, 또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저주에서, 세 번째는요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값이 치러짐으로 우리가 구속되었는가 하는 것이 또한 구속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어떤 값을 치러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속을 위해서. 이거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게 하신 것이. 어떤 값이 치러졌습니까? 어떤 값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것도 여자에게서 자기의 피조물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에요. 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하신 것이에요. 이 값이 지불된 것이에요.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이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이것이 값이에요. 그분이 지불한 값.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구속, 값을 지불하다. 어떤 값이 지불했습니까? 첫 번째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자신의 피로 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이나 금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살 수 없어요. 구속을, 우리를, 나 한 사람을 구속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나 한 사람을 구속하는데 어떠한 은이나 얼마만큼의 금으로도 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내 한 사람이 죄롭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신 것이에요. 오직 그 피값으로만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어떤 값이 지불됐습니까? 그분의 피값이 지불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마다 끊어지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피 먹지 마 라고 말하는 이유가 피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라. 그의 생명이에요.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 생명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속은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을 값을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자신과 생명을 다해서 그 값을 지불해서 그 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생명으로 그 자신과 맞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것이에요. 이 귀하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 가운데 이해되는 차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시작하신 이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믿을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다가 이 자식 말 안 듣네, 너 그만해, 너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바꾸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혼을 내죠. 그래서 책망하시죠. 징계하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기 자녀니까.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목을 잡고 끌고 갈 때까지 버텨야 됩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열심을 살아야죠. 주를 위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죠.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값을 지불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전을 지불하시고 사내온 그것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 샀는데 사서 버린다가 아니라 사서 내 것을 삼는다는 것이. 내 것을 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러면 우리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감독자들이 교회를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충성돼야 됩니까? 왜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값으로 지불하고 값으로 사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구속에서 하나님께 담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했다고 했어요. 구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는요 악의 정복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손가락 생각하세요. 구원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이에요. 화목이란 나와 하나님의 화목이 아니죠. 무슨 화목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달래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달래임을 필요하세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운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예요? 값을 입으러 산다는 것이에요. 이 산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산다는 의미 속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상태에서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첫 번째 죄, 두 번째는요 저주, 세 번째는요 불법에서요. 여기서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그럼 값을 무엇을 줬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의 여자에게서 나셨고요. 그 다음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이에요. 그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의 육체를 드린 것이에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걸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에서 세 번째로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이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바꾼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